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 오는 날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이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이 아닌 뼈다귀 감자탕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이삿짐이 도착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식당을 찾다가 감자탕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자탕은 먹고 나면 뼈만 수북이 쌓이는데요. 저는 그 뼈들을 볼 때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생각납니다.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이스라엘의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똑같은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에스겔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왕실로 끌려가서 왕실의 교육을 받고 혜택을 누린 반면에 에스겔은 운하공사가 한창이던 그발강가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매일매일 날짜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영적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 포로로 잡혀간 지는 5년째가 되는 해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부도 사태와 더불어 에스겔 개인의 삶도 완전히 망가지고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에 함께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그발강가 운하공사에 동원되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만국의 한을 노래한 시가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노래에도 이집트 노예들의 애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난민들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영적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남들과 똑같이 그발강가 운하공사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또박또박 자신의 정체성과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제대 날짜 기다리던 군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인생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었는데 하늘로 난 문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으로 난 문들이 다 막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늘로 난 문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는데 아마 에스겔이 들었으면 좀 서운해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사방으로 꽉 막힌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늘로 난 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들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한 그 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들으시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고 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선명하고 감동적인 환상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국을 되찾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희망적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을 통해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 무덤을 향해 살아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일어나 경추는 경추대로, 흉추는 흉추대로, 요추는 요추대로 각자 뼈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뼈에 인대가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명령을 내려 그 죽음당한 자들에게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 생기가 그 살해당한 자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룬 것이죠. 이 말씀 끝에 에스겔 3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대언 사역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떠난 곳에는 죽음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발 강가와 같은 삶의 현장을 버티며 살아가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